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12 사태가 일어난 것 같죠?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교회 이제 예수님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미지나 그림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구원의 그림, 어떤 구원의 전개도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죄사함 받는다로 끝나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삶이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존재다. 원래 우리도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어떤 전개도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이미지를 잘 생각하려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돼요. 출애굽기가 아주 구원의 전개도예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양자 삼아졌는데, 그 전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이 있었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피제양. 이 피제양은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나일강의 신이 있다고 봅니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신, 또 나일강을 수호하는 크눔신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또 피가 생명이니까 거기서 생명이 난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썩은 물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개구리. 개구리는 무슨 신이겠어요? 추측해 보세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헤케트라는 신을 섬깁니다. 개구리가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그 형성한 게 개구리고, 그 다산의 신, 애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죠. 또 농경사회였으니까 일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랬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헤케트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여 내게 임하소서, 개굴 막 이러다 보면 뭐 임해갖고 뭐 얘를 많이 낳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을 섬겼는데, 그 개구리가 너희에게 다산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 이 개구리를 치시면서 개구리가 막 다 물에서 나와가지고 침대에도 있고 온 집안에 다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개구리가 너희를 오히려 괴롭게 한다 하면서 그 개구리 우상을 치신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이는 이제 이 땅의 신이라고도 하고 이 먼지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사막의 신이라고도 부르는 셉이라는 신이에요. 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신을. 네 번째가 파리인데 파리의 신이 우아티트라는 신이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도 알려진 이 케페라 신을 섬기는, 케페라가 우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파리를 섬긴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믿는 게 어이없잖아요. 질병을 옮기잖아요, 얘는. 그죠? 자, 가축의 죽음이었을 때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인데, 이들은 숫소, 암소를 섬겼어요. 이 소가 농경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소를 섬긴 거죠. 되게 어이없는데 지금 보니까 파리 신도 있고, 소는 이제 뭐 유명하잖아요. 항상 인도에도 그 흰소 잘 섬기고, 그 생긴 게 꼭 우상처럼 생겼어요. 그죠? 우리나라 소하고 좀 다르게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소 얼굴이. 그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 이 우상을 섬겼던 건데 이걸 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실상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지만 다 별거 아니다. 다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고, 또 독종과 이제 몸의 여섯 번째 항이 독종과 종기인데, 또 돼지의 신 타이폰, 우술의 신 임호텝 들어보셨죠? 임호텝. 이게 돼지의 신이에요. 우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는 신인데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모텝이 너희를 치유할 수 있나 봐라 이거예요. 다 몸에 종기 나고 독종 생겨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뭐 할 수 있는지 해봐라
한 게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아주 조롱하고 짓밟은 사건이 이제 6번째 종기 일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박을 또 치셔서 7번째는 우박 재앙, 대기의 신,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슈, 이런 것들을 주님이 치신 거예요. 왜 하늘을 섬겼을까요? 농경사회니까 비가 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재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재정적인 거, 암소, 수소, 또 뭐 다 하늘 섬기고 땅 섬기고 전부 이게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이 세상의 신이다. 돈을 섬기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은 돈을 섬깁니까? 주를 섬깁니까? 주를 섬깁니까? 주님이 테스트할 겁니다. 우린 돈 섬기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메뚜기 신은 뭘까요? 이게 또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을 지켜주는 세라피스, 또 곡물의 신이라 불리는 세트. 이걸 다 또 메뚜기가 다 와가지고 메뚜기가 다 사실상 이 농작물을 해치는데 뭐 이런 걸 섬기는지 몰라요. 흑암의 신 같은 경우도 흑암장은 태양신 잘 아시죠? 유명한 거. 그 라 신이고 하늘의 여신 룻,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 들어보셨죠? 호루스. 이게 흑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들을 다 주님이 치신 겁니다.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는 생명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오시리스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이시르라는 신을 하나님이 친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 신들을 주님이 다 심판한 사건이라니까. 너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상이 뭔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만 너희가 믿고 있지만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인데 너희가 의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다 헛거라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까 뭔가 돈도 주고 또 거기가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단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요것만 하는 거 아니죠. 그 우상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어요. 그 우상이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거대로 선택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 헛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들한테 했다. 알지 못했던 신들 뭐 새로운 그 집안 가니까 이런 신도 있더라 이 집안 가니까 그런 신도 있더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섬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 신 섬길 테니까. 교회 나가주잖아요. 교회 좀 나가주잖아.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이 신 좀 섬겨보게. 이렇게 하는 거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격발시키고 하나님 진노가 격발돼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한 자들을 또 가만두지 않아.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분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려버려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둘 중 하나 해보시면 돼. 그럼 좀 지혜로운 건 뭐라고요? 순종해보고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네? 괜히 쳐 맞지 말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쳐 맞지 마십시다. 이왕 순종하고 복 받아 보십시다. 신약에 와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우상 숭배 안 하냐? 우상 숭배 엄청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 주님을 온전히 100%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우상 숭배래요. 그럼 탐심이 없으면 무소유로 살아야 됩니까? 무소유? 무소유도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걸 누리는 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지계표 안에 사는 거, 내 본분을 지키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 잘 사는 건데, 이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자꾸. 이건 탐심이 돼요. 이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심각하게 착각하고 살고 있죠. 잘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늦게 되거나 잘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고 다른 걸 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떨어져도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고민 좀 더 해보자고. 고민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내 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규칙과 어긋난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늘 걸어 다녀야 돼. 나는 천식이 있으니까 뛰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절대 뛰지 않고 조용조용 걷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뛰어라 라면 주여 기다려보세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뭐가 부딪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하고 부딪혀요. 자기 생각에서는 없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싸우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이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봤던 어떤 간증문 중에 한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천식이 있어서 있는데 군대를 갔어요. 면제를 못 받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위에 너무 못된 고참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 그래서 계속 뛰면 안 되는데 군장을 메고 뛰게 한다는 거예요. 연병장을 돌게 한대. 그때마다 막 숨 넘어가 죽을 것 같대. 근데 이 고참은 신경 안 써. 지 새끼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들은 또 막 죽겠다고 막 연락 오고. 근데 또 이 고참은 더 막 갈구는 거야. 40km 군장 메고 계속 연병장을 돌렸어. 근데 죽었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계속 뛰다 보니까 얘가 천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이 하는 이렇게 위험한 데 보내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진짜 어떤 데만 살려달라고 애쓰고 이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고치는 중이었죠. 그냥 열심히 뛰고 넘어서면 해결될 문제를 쩔쩔매고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평생 천식에 앓고 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도 안 들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못된 고참을 만나게 하셔서 40km 군장 메고 뛰게 하셨다 이거예요. 죽는 줄 알았더니 그 길이 사는 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 지식이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막 갑자기 막 모험을 하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부딪히죠. 자기는 막 이 안에 살려고 하는데 주님 나 건들지 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신다. 자기 힘과 자기 지식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뭐예요? 완고한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 그냥 버텨보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안 받아. 놀라워요. 하나님이 불화살처럼 말씀을 딱 찍어도 샥 피해버려. 그런 게 아주 유체인간 아주 그냥 막 피해 다녀. 찔려도 통과해. 막 안 찔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야 돼요. 맞고 찔려야 돼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진리를 구하죠. 아멘. 죄된 마음에는 주의 진리가 화살입니다. 완악한 마음에는 주의 진리가 화살이고 총인 거예요. 찔려야 되고 박살나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흘려듣고 난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거 다 피해 다녀. 아주 무림의 고수처럼. 자, 거역하는 것, 또 점치는 자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헛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는 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왕이라도 버림받고 폐위가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어쩐다고요? 저주받아. 성경에 써있죠. 제가 여러분 저주한 게 아니고 성경에 써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 그래, 내 힘을 믿자. 내 주먹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또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돼. 저 사람 의지하면 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돼. 이러면, 그리고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 사람한테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우리 경찰한테도 도움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를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또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 또 하나 기록됐는데,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 대통령 탄핵이 취소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라 무너진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가 나아집니까? 그 전에 나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이 나라 상태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한국 정치인들은 언제나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예? 언제나 나라를 말아먹었지 정치인들이 나라 살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아요. 나아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누가 대통령 되냐, 어느 정당이 정권 잡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뭐 광화문 가고 이런 분들 뭐 그냥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니까 방법이 어쨌든. 근데 저는 분위기는 안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 정치, 보수에서 막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탄핵 반대 외치는 거 좋은데 저는 회개를 시켰어야 돼. 차라리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많죠. 실제로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 그들을 뭐 찬성한 편도 아니고 난 둘 다 못됐다 생각해 저는. 근데 보수 기독교 측에서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래야지. 계속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더 미워하세요. 더 열받으세요. 더 폭발하세요. 봉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까? 자기들이 회개할 건 왜 안 해? 왜 갑자기 그렇게 문제 맡은 대통령이 갑자기 구국 공신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 분위기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운동이면 회개를 많이 시켰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일 해가지고 회개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상 삼는 거 바뀌었어요? 더 우상처럼 떠받들고 앉아서 자식들 하나 붙들고, 예? 또 자기들 삶이 전부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난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주 그냥 기독교 우상이고 성도들의 우상이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했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하나? 고집센 부모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데 집에 와서 부드러워졌습니까? 회개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 입장은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하니까 잘했다 하고, 비성경적이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바르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뭐 어디 정치 편향해서 뭐 합니까? 또 그 정치나 그 당이 뭐 잘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둘 다. 두 당이 다 잘한 게 없다고요. 어느 정당도 진리가 아니고 다 잘못됐어요. 어느 정도 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렇게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누구든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인간왕을 구했죠. 그리고 왕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그 왕 때문에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고생할 겁니다. 하나님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또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다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보수 쪽이라고 심판 안 하냐? 다 심판할 겁니다. 우리 사사기 봐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죠. 또 이스라엘이라고 잘했습니까? 그 주께서 전쟁합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먼저 연합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당하게 만들어. 둘 다 때려버려 주님은. 주님이 내 편 되어준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거지. 주님이 이 편 들어주고 저 편 들어주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의에서 벗어나면 다 때려요. 둘 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이 사람 세워야 된다 이 짓거리 하고 앉았으면 주님이 또 다 때릴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군가를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세요. 다 친다고 다 쳐. 애굽의 거짓된 신들 대부분 뭐예요? 생명의 신, 또 번성, 풍요, 건강, 사업 잘 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에? 이거에 대한 우상들, 세상의 방식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 방식이. 그 세상 방식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을 따라 사느냐가 내가 우상 섬기냐 안 섬기냐 똑같은 거라고요. 번성하게 원하고 풍요롭게 원하고 건강하게 원하고 사업 잘 되기 다 원해. 근데 여러분이 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우상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주권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명의 주도 주님이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 사업을 일으키는 분도 주님이다. 전부 주님이 하는 일인데 저 거짓 것들한테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거짓 신들이 요구하는 거 하지 말아라. 왜 쓸데없이 그런 짓거리 하고 앉아 이거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뇌 죄 자복하고 용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식이 위험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위가 위험하고요. 이 지식이 우상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나라는 전문 지식이 다 우상이에요. 다.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이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삽니까? 운동 열심히 하다 뭐 한다고요? 윈드 서핑하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요. 헬스 열심히 하다 헬스하다 심장마비 와요. 예? 그거 의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치유받는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멘. 과거에 한 집사님 말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그냥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았대. 근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면 하늘이 자기 마음 알아서 다 보상해주고 단순히 이렇게 믿고 있으면 너무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보상이 안 오니까 자기 연민에 맺혀가지고 한 맺혀 살아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열심히 하면 잘 됩니까?
포크레인 운전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동차가 나왔는데 말 타는 법을 열심히 더 뛰어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 운전면허증을 따야지. 시대가 AI 시대가 왔으면 열심히 삽질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냐고요. 시대를 알아야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삶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느냐를 늘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내 삶에서 뭔가 주님이 건드는 일들이 터져요. 그게 왜 터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구나.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게 직면해야 되거든요. 어떤 놈이 이거 얘기했어 막 이래가지고 그 인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 인간 찾고 막 누가 잘못했냐 누가 어쨌냐 요거 찾는 거는 하수고 하수. 네? 하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게 뭔가? 내 자존심 보호하는 거, 내 기분 보호하는 거, 내 지위 지키는 거, 내 돈 지키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 뭐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업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업장이다. 이러면 그냥 장땡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이게 우상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수만 많아져서 좀 이렇게 이름 날리면 장땡이냐고. 그럼 돼요? 안에 불법 쓰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복도 안 오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내 생각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게 죄라고요. 그 내 생각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게 죄예요. 옆에 분 좀 보시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버리고 군대를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싹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가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제가 훈련소 갔는데 아니 이거 조교가 쓰라 그랬어 복도를. 그거 제가 쓸었죠. 근데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쓸었는데 이렇게 쓸었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막 빗자루질을 왜 이렇게 하니? 여기 요렇게 하면 이게 먼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게 네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욕을 막 앉았더니 뒤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요렇게 쓸어. 아니 여기는 먼지가 끼어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그 생각이 네가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또 아니 도대체 내가 왜 혼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러게 몇 줄을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식한 것이냐 어쩐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구나. 근데 그 훈련소의 조교의 훈련 목적이 뭐였냐면 네 생각을 버려라 했어요. 이게 당연히 맞죠.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넌 군생활을 못한다. 그럼 위에서 네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시킨 대로 해라. 그래야 네가 군생활을 잘한다. 요거를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조교가 바르게 하는데도 시킨 대로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넣지 말라고. 철저한 자기 부인. 제가 군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병 이후로 욕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군대는 그게 불가능해요. 잘해도 욕먹는 데가 군대거든요. 저는 일병단 이후로 욕을 한마디도 먹지 않았어요. 그 밑에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병 때 일병 애들이 일병 때도 욕 많이 먹으니까 김치훈 상병님 병장들한테 돈 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병장들이 김치훈 상병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시킨 대로 하니까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내 생각이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리고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그 방법이 맞더라고. 항상 병장들의 방법이 맞아. 왜냐하면 너무 잘하면 안 돼. 군대에서는 너무 잘하면 계속 시켜. 그래서 시킨 대로 하라는 거야. 나는 잘하려고 그랬지. 그럼 너 이 새끼 너 그럼 또 시킨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다 전략이 있는 거였어요. 예? 일을 잘 해내는 게 군대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속이는 게 목적이지. 그게 군생활 잘하는 거였던 거. 나는 잘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군생활 못한다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맞으면 땡큐 좋고, 안 맞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거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늘 부딪혀요. 그럴 수 있거든요. 부딪혀도 돼. 근데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잘 안 되냐?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내가 그냥 주님 믿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긴다고 느끼실까? 예수님이 느끼실 때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보면 주님은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하고 주님이 여기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도 믿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옆에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네. 진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 우리 예진 전사 남아원 갈 건데 후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냥 딱 보내. 진짜 돈도 없는데 저 남아원에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 안 불안해? 가지 마라고 하시는 게 나아. 근데 가라고 하잖아요. 재정을 채워주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가라고 해. 그냥 가라고.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에? 불안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불안해 죽겠어, 그죠?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난 이렇게 해야 돈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일을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불안해 죽겠죠. 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게 내 예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본적인 동기는요. 저는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막 모험을 즐기는 사람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안전지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이 충격이었나 봐요. 처음 듣는데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걸 다 가져갈 것 같고 주님이 순간 아주 극빈 상태가 돼가지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 막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냐. 그러고 가셨는데 뒤에서 이제 나온 문자나 이런 내용이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충격 중에 충격이래.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계세요? 예? 예? 안전한 길을 가고 계시냐고. 정말? 진짜입니까? 제일 안전한 길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서로를 사랑하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 새끼가 삑 돌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잖아.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안전해.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안전해요. 뭐가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꼬여버릴까 봐 두렵죠? 와, 저 인간 따라가면 내 인생 진짜 개고생할 것 같아서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 사랑하는 거 두렵죠? 아내 사랑하는 거 두렵고 막 연합되는 거 엄청 두렵죠? 재수없을 것 같죠? 막 와, 이 인간하고 내가 평생 진짜 이 인간의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남편 말에 순종하는 거 엄청 두렵죠? 아니 주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며요. 에? 남편을 막 존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남편 존경하니까 막 그렇게 싫고 짜증나고 진짜 하나님께 원망되고 막 이러죠? 잘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두 번만 질문하고 다 걸릴 거면서 왜 또 그 믿는 척 이러고 있어? 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대고 뭐 두 번만 질문하고 다 걸리는데 여러분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뜻 아니에요? 순종해보세요.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서 밥에다 이상한 거 넣지 말고 네가 얼른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농약 비스무리한 거 막 타가지고 막 새로운 양념이라고 막 황산가리 이런 거 넣고 막 베트남산이라고 막 넣어가지고 맛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게 착각이야. 맛이 좀 새로운 거야. 막 이러고 속여가지고. 응? 어땠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싱겁게 먹이는 거 애들 죽이는 거예요. 예? 짜게 먹여, 짜게.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잡어. 여러분 짜게 먹여야 잔병치레를 안 해요. 싱겁게 먹으면 다 잔병치레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근데 그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게 왜 생각하세요? 나 저 인간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길래 이럴까? 그럼 그 우상 섬기고 있어서 그게 힘들다니까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힘들까? 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만 싫어. 그죠?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싫을까? 왜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 내 안에 어떤 우상이 가득 차 있어서 안 될까?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를 생각해 하라고요. 이게 고수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뭔가. 내 안에 우상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남편 사랑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아내를 또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막 피차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 순종하기가 그렇게 짜증나고 힘듭니까? 자기의 이 가부장적 권위가 우상일 수 있어요. 자기의 게으름이 우상일 수 있어. 나 그냥 편하게 그냥 한량처럼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건드냐? 이럴 수 있죠. 이 한량처럼 살고 싶은 게 내 우상일 수 있어. 내 몸의 나태함이 내 우상일 수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남편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내 자존심 막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따라하세요. 재수없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나를 재수없게 한다고요. 여러분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 문제 생기게 할 거고, 예? 내 안에 내 자신과 자존심이 우상이면 관계 문제 터질 거고요. 네, 아멘.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어. 내가 뭐 병 걸릴까 봐 두렵고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렵고 전부 우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우상이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에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도 이 알량한 지식 때문에 이게 막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의학 전문 지식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예? 어쩔 때는 막 물 때문에 문제다. 좋은 물 먹어야 내가 정수기 나왔는데 이 정수기가 또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이든 다 그냥 똑같다. 수소수가 좋다. 누구는 다 그냥 물이다. 막 가옥이 계속 바뀌어.
누구는 비닐을 땅에 놓으면 땅에 썩는다. 또 누구는 안 썩는다. 더 잘하면 썩을 수도 있다. 막 뭐 어쩌자는 거야? 그게 전문 지식이에요? 왜 그거 의지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입니다. 또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너무 많은 거짓에 휘둘려 있고 거짓을 섬기고 살고 거짓에 너무 많이 헌신하고 살고 거짓을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 그럼 그러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서 박살내고 심판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 드러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아멘.